불흥주 색심이며 불흥주 성향미 촉법생심이며 응무소주하야 희생기심이니라 나무아이미 타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조사선 사가로 마조로 총설편을 어제 좀 미비하지만 마치고 오늘은 행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행록이 무엇이냐? 마조스님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어떻게 행했느냐를 적어 놓은 것이 행록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읊은 개송이 무엇입니까? 건강경 사국의 제2개죠. 여기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불흥주 색생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불흥이라는 것은 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응하지 않고 뭐가? 마음이 생긴다. 뭐에? 색에 따라. 색에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불흥주 성향미 촉법 생심이라. 이건 뭐냐? 불흥한다. 뭐에? 경계. 성은 소리죠. 향은 향기죠. 미는 맛이죠. 촉은 뭡니까? 촉. 부딪히는 게 촉이죠. 그 다음에 법. 법은 뭡니까? 생각이죠. 이 생각이 마음에서 일어남에 내가 불응한다. 따라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일념법이 뭡니까? 다 일어남에 따라가는데 따라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뜻이죠. 그래서 응무소주하야 이생기심이라. 응무 응하지 않음 없음을 따라. 그런데 이 마음도 응하지 않는데도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일어났네. 스스로 일어난다. 이것이 뭡니까? 최고의 비밀이 생이죠. 생. 누가 일어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어나더라. 이 한마디를 듣고 깨달은 분이 누굽니까? 예, 그 유명한 삽삼조 회능선자죠. 회능선자가 어째서 그러면은 그분이 불법을 압니까? 부처님을 압니까? 누구를 뭘 압니까? 그저 촌에서 어머니 모시고 하루 뒷동산에 올라가서 나무 한 짐 지고, 예, 시장에 가서 그 나무찜을 팔았어. 예, 맛있는 음식도 사고 이렇게 해서 어머니를供養하고 있었던 분이 바로 회능선사죠. 이 회능이 나무찜을 내려놓고 나오려는 차에 그쪽 방에서 두런두런 얽고 있는 연불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건강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건강경 사국의 이 두 번째 걸, 이 한마디를 듣고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나는 이 몸뚱이가 나로 알았는데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왜 내가 생각도 안 하는데 잡임에 번뇌가 일어나고 망상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내가 저렇게 골이 아프냐 그랬는데 저절로 일어난다. 이 한마디에 깨닫고 그분에게 노자까지 얻고 그렇게 해서 어머님을 편하게 모시게 하고 어떻습니까? 홍인 스님을 찾아갔어. 결과적으로 깨달음을 인정받아서 제6조의 해능이 법을이었습니다. 1차 무속권입니다. 그런데 조사선이 그럼 어디서 발생이 됐냐? 바로 해능선사죠. 선불교가 왜 선불교가 됐느냐? 아는 게 병이다. 우리 인간이 왜 그렇게 그 골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바쁘고 뭐 맨날 이렇게 뭐 불이 나게 쫓아다니고 하느냐? 암이라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암이라는 게 너무 많아서 이제 도가 넘어버린 거예요. 자연의 법칙을 벌써 뛰어넘어버리고 자연에 있는 뭐 제일 유명한 호랑이다 뭐다 이런 것도 그냥 다 그냥 뭡니까? 연장을 만들어가 다 없애가 잡아먹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뭐 연구하는 게 뭡니까? 인간을 서로 뜯어먹고 살자. 인간밖에 먹을 게 없어요. 이제 다 지구에서 다 사라지고. 그런데 그것이 하다 보니까 모든 그 원인이 어디 있더라? 머리가 좋은 게 있어. 너무 많이 아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여러분들 관념이. 관념은 어떻게 만들었냐? 설하려면 너무 복잡하죠. 예. 그건 뭐 차츰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기초불교 교리에서 나오지만 그것까지 설명을 하려면 제가 진도가 전혀 안 나가요. 예. 기초교리만 해도 한 30년 공부해야 돼. 그렇게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선불교가 생기냐? 그거 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부처님 경전 전체 하나도 없어도 된다. 근데 왜 노알마따는 제가 개송을 그러면 일렀냐? 선불교도 불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다음 이 마조록을 쓰라고 나면은 백장록 강설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뭘 아느냐? 백장강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조스님의 법을 이은 백장스님의 백장강록에는 전부 불법을 해석해서 깨닫는다 해서 요인성불을 이야기했습니다. 해령선사는 뭡니까? 그냥 알아차리면 바로 깨달음이에요. 태어났어. 앞에서 어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야 내가 엄마다 야 하면서 챙겨주는데 그 엄마를 알았어요? 그분이? 모르죠. 아무것도 안 백지 상태로 태어난 것을 천진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부처인데 어떻게 그러면 부처가 점점 더 깨달아 가느냐? 깨달으면 전부 다 깨달음이에요. 아는 게 전부 다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엄마라고 아는 게 깨달음이고 내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일어나는 거 하나 알려고 수천만 가지를 깨달아야 중심을 잡고 일어섭니다. 전부 깨달음의 연속이죠. 그래서 평상심이 도다. 마조스님이 평상심이 뭡니까? 편편할 평자, 항상할 항자예요. 항상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절대 평등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뭡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세상에? 없죠. 그런데 왜 평상심을 자꾸 여러분들은 쉽게 그냥 지금 이대로의 마음이다. 그게 맞습니다. 또 이대로의 마음이라 해도 맞아요. 그 마음이 수천만 번을 깨닫고 있으니까요. 밥 한 그릇 먹으려면 100만 번 이상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자, 그래서 광서 도의스님은 한주 시방현 사람으로 성은 마십니다. 마시. 근데 이름이 몰라요. 그래서 무명입니다. 무명. 무명납석. 무명이라는 말이
우리 그 선사들이 자꾸 무명납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명은 뭐냐? 마조 스님이 이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뭐 꼭 뭐 납성이라 안 켜도 되는데 굳이 자꾸 납성이라 하는 건 마조 스님이 선불교의 창시자고 조사선의 창시자니까 그분을 예우하고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뜻에서 납성이라고 합니다. 예, 이름은 모르고 그 마을에 있는 나한사에 출가를 했습니다. 나한사라는 절이 뭐 그렇게 크지가 않죠. 예, 여러분들 사진으로도 좀 봤을 건데 지금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마조 스님이 태어난 지금 1200년이 넘었는데 그때 거기에 첫 출가를 했다고 해서 그 절에 말입니다. 지금 나한사를 약 1조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고 있어요? 홍콩 사람인데 저도 이름도 안 가르쳐줘요. 불교는 모르는 게 불교를 아니까 그 사람도 이름을 안 가르쳐줘요. 비밀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도 돈 좀 내자 그렇게 큰 불사를 하는데 나도 공덕 좀 짓자 하고 한 푼도 안 받습니다. 그게 어디서 발생이 된 겁니까? 선불교가 뭐였습니까? 기족불교였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러면 선사를 만날 수 있냐? 못 만나죠. 만나줍니까? 안 만나줍니다. 일반 사람을 해서 법을 설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평상심을 가진 여러분들이 평상인들의 중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사의 말을 들어볼 기회가 있었느냐? 없었다. 누가 들었냐? 그래도 왕이나 황제나 고관 대자 아주 정말 이름 있는 명문가의 부자나 이런 사람들만 이름 있는 선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족불교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돈이 엄청나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인연입니다. 마조 스님이 제일 처음에 법문을 시작하자마자 나온 사람이 왕사씨입니다. 왕사씨를 만나지 못했으면 마조 스님의 이름조차 없었지만 전해올 필요도 없어요. 그분이 모든 공덕을 혼자 다 책임지고 다 닦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충분히 법을 펼 수 있었죠. 만약에 그런 분을 못 만났으면 뭘 했습니까? 처음에 홍인선사가 정말해서 누굽니까? 자기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배상옥으로 갔습니다. 깨닫고 나서 혼자 독립해서 배상옥이 됐다. 뭐 안 한 게 없습니다. 그냥 뒷방에 절이 있으면 절 뒷방에 가서 있었겠죠. 인연이 닿아야 된다. 모든 앞으로 설명을 보면 사가오록의 이 큰 스님 뒤에는 꼭 그 스님의 모든 것을 뒷바라지 해줄 권력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열애를 칭할 때 왜 응곡이라는 말이 있죠. 응곡. 세간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이다 해서 선사를 보고 부처를 보고 세간해라 하고. 그런데 응공이라는 말은 왜 응공도 부처님 이름이냐? 부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 많았어. 스스로 돈을 낸 기타 태자 같은 태자를 만났으니까 석가모니의 부처님의 법도 지금 이어져 온 겁니다. 기타 태자의 기원정사가 없었다면 부처님의 법이 어떻게 피어졌겠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탁발해가 먹고 살기도 힘들었겠죠. 법을 필 시간이 언제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기원정사를 세웠었으니까 앉아서 법을 펼 수가 있었습니다. 마조스님도 똑같다. 왕사씨를 만나서 그 법을 폈다. 즉 그런데 이 나한사가 출가를 했지만 거기서 그러니까 용모가 거의 아주 뭐 소걸음을 걷는다. 좀 덩치가 컸죠. 그래서 소걸음을 걸었고
호랑이 눈빛을 가졌다. 혀를 빼물면 코끝을 넘어간다. 저는 코에 닿지도 않는데 참 큰 스님은 큰 스님인가 봐, 그죠? 코를 빼물면 코끝이라면 여기 눈까지 가야 되는데, 야, 속보다 코가 더 길은 것 같아. 그게 속같이 생겼던가 봐,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옷에 서너르게 써놨죠. 그럼 발바닥에 법륜 문신 2개가 있었다. 법륜 문신이 뭡니까? 예, 저기 보이죠? 저 부채 복판에 서기가 있는 게 법륜 마크입니다. 저런 문신이 1200년 전에 마조스님 발바닥에 양쪽 발에 찍혀 있더라. 누가 봤는지 모르지만 누가 발을 씻겨준 분이 봤겠죠, 그죠? 어린 나이에 자주 당화상에게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투주 원율사에게 구족계를 받았고, 당개원, 당나라 개원 713년 연중에 형의 전법원에서 선정을 땄던 주 회양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법성이죠. 법을 공부하고, 이 유론이라 하면은 뭡니까? 원율사라면 유를 가리키는 것이요. 그게 뭐야? 목닥치고, 경을 읽고, 누구 축원을 해주고, 누구 잘되게 빌어주는 이런 의식을 가리키는 게 유론이죠. 옛날에는 전부 유론밖에 없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뭡니까? 전부 유론이죠.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목닥치고 연부를 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유론에 속합니다. 율법, 선법, 불법, 율법, 이 3가지의 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을 뭘 보고 성이라냐? 선성을 보고 성이랍니다. 그런데 법사와 율사를 보고 중이라 했어요. 왜 중이라 했습니까? 중도 원리를 의식으로 표현하고 법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중이라 했습니다. 이제 성이면 뭡니까? 스성이죠, 스성. 그중은 스님들 중에서 최고의 스성, 인천의 스성. 사람뿐 아니라 저 천상계 3000대천 세계를 다 알고 가리키는 분이 선사다. 그래서 서성이라는 뜻입니다. 서성. 그러면 지금 오늘같이 이렇게 앞에 앉아있는 스님도 있습니다. 저분은 국민학교 교사를 23년간 했어요. 그러면 지금 교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저분은 그러면 스님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서성이죠. 왜 스님이 돼서 서성이 됐을까요? 고려 말기까지 우리나라에는 절 외에는 글을 가르치는 곳이 없었습니다. 선은 어떤 것도 없었어요. 절 외에는 무슨 가르침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글자를 배울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태어나면은 바로 가는 곳이 뭡니까? 수다원입니다. 그걸 사성이라 하죠. 성스러운 뜻. 뭐가 성스러워요? 애들 좀 크면은 바로 학교 보내야죠. 그래서 언제까지 되느냐? 결혼하기 전까지 학교에서, 절에서 공부합니다. 그게 공부예요. 절에 가는 게 학교라니까요. 그것이 공부였고요. 그때는 평지가람이었죠. 그러다가 장가 갈 때 되면 어떻습니까? 집에 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애 놓고 할 일 끝내고 나면 또 어디로 가느냐? 또 절로 갑니다. 그래서 절에서 죽어요. 이것이 사과입니다.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버마나 태국 같은 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남자가 돼서 출가문 안 해보면은 대한민국에서 군에 안 갔다 온 사람 취급받듯이 똑같아요.
이것이 사과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론에서 닦았고 구족계를 받았는데 전법원에서 선정을 땄던 중 회양스님을 만났는데, 회양스님이 누구야? 해능선사의 법을 이으신 분이죠. 그분이 34조가 되는 거죠. 13조가 해능선사니까 석가모니 때부터 역대로 엮어서 34번째가 우리가 말하는 회양스님입니다. 후는 남학이었죠. 남학 회양선사를 만났는데, 회양스님이 마조스님을 보니까 생긴 것도 아주 덩치도 크고 뭐 혓바닥을 한번 빼물면 코끝까지 간다고 뭐 법륜문신이 있다고 하니까 제대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 두 가지를 닦죠. 선은 뭡니까? 정해를 닦는 겁니다. 정과 해를 닦는. 정은 뭐냐? 편안할 정자죠. 처음에는 맑음을 얻으려고 하다가 맑음의 문제가 아니고 편안함을 얻는 게 사선 팔정의 네 가지의 편안함. 이게 무엇이겠죠? 처음에 색계 1천, 2천, 3천, 4천까지 닦는 선은 맑을 선자입니다. 깨끗할 선자. 선정이라죠. 그런데 무색해서 닦는 것을 편안할 정자. 선정. 선정이 똑같은 말이지만 틀립니다. 무색계를 넘어야 불교입니다. 그러면 불도는 뭡니까? 거기가 생사의 경계점이에요. 그래서 생과 사를 넘어서는 것을 생사해탈이 불교의 목적이고 부처님의 근본사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회양스님이 그 근기를 알아보고 물었습니다. 스님은 자선을 하여 무엇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넌저시 그냥 뭐 애기 삼아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마조스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처가 되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임재스님이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뭐 부처 되겠다는 사람한테 제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부처 되고자 합니까? 누가 안 말립니다. 예, 되세요. 자, 그래서 회양스님이 하도 기가 차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저 벽 쪽으로 가더니 기와 한 양을 들고 왔어요. 그렇게 해가 숫돌을 놔놓고 그 숫돌 위에다가 기와장을 이렇게 갈고 있습니다. 마조스님이 보는데 앞에서 서그렁 그 갈아지겠죠. 예, 그 뭐 물이 나오면서 깔아질 겁니다. 그래 한참 깔고 있으니까 마조스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 스님, 이 큰 스님이 대가 무슨 기와장을 갈고 있습니까? 그거 왜 갑니까? 이렇게 하니까 난 기와장을 갈면은 기와장이 부처가 되는 줄 알고 지금 갈고 있다 이러거든. 예. 그러면은 벽돌을 갈아가 어떻게 그 기와장을 갈아가지고 부처가 됩니까? 아니죠. 거울이라 했죠. 예. 거울을 만들고 한다. 기와장 갈아가 거울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 그걸 알으니까 마조스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갈아봐 거울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마조스님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해서 앉아서 닦는다고 부처가 되느냐?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부처가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소에다가 그
옛날에는 수레밖에 없었죠. 수레밖에 없는데 수레에다가 말에다가 소에다가 멍에를 세워서 수레에다가 채웠을 때 수레가 가려면은 소를 때려야 하느냐 수레를 때려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참 쉬운 말이죠. 여러분들 뭘 때려야 갑니까? 이것도 모르겠다고요? 당연히 소를 때려야 가죠. 수레를 때리면은 요즘 소는 모르지 아주 똑똑해가지고 수레를 탁 쳐도 갑니다. 그죠? 그렇지만 수레를 가게 하려면 소를 때려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것도 화두가 되는 거죠. 소에다 멍에를 채워서 수레를 채워 이 수레가 가려면 소를 때려야 하느냐 수레를 때려야 하느냐 이것이 화두죠. 이걸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내 말에 바로 알아듣고 섭니다 하면 깨달아 본 거예요. 근데 수레일까 솔까 헷갈리면 가나선입니다. 뭐 가나선이 별건 줄 아십니까? 이문이 생겨서 그 이문을 풀어보려고 계속 지어가는 게 가나선입니다. 바로 깨달으면 뭡니까? 조사선이에요. 그러면 돈수가 되는 것입니다. 돈수라고 하니까 뭐 그래 이 사람도 불법을 배웠고 여론에도 있고 법원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조스님도 한마디에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회양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이때 깨닫습니다. 자, 스님이 대꾸가 없자 회양스님은 다시 말씀을 했습니다. 금방 안 깨달아지는가 봐요. 그대는 앉아서 참선을 하는 것을 배우느냐 앉은 부처를 배우느냐. 여러분들 뭘 배웁니까? 앉아서 참선하는 것을 배웁니까? 앉아서 부처를 배웁니까? 이것도 가나선이죠. 이것도 화두입니다. 자선을 배운다고 하면 선은 앉거나 눕는 데 있지 않으며 선을 배운다고 하면 선은 조사선이 좋다, 가나선이 좋다, 목조선이 좋다, 예. 능가선이 좋다, 열애선이 좋다, 윗바사나가 좋다, 사마타가 좋다.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냥 선은 선이에요. 그런데 어떤 선은 안 씁니까? 예. 그럼 지금 걷고 다니면서 하는 선은 횡선이라죠. 누워서 하면 와선이죠. 앉아서 하면 자선이죠. 자면서 하면 명선입니다. 어느 선이 좋다고요? 다 선입니다. 내가 부처를 이루겠다고 뭐든가 하면은 연불도 선입니다. 연불선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경을 합니다. 사경선이라 합니다. 요즘 차를 마시면 다선 이렇게 합니다. 일거수일투족 모든 부처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을 다 선이라 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모습도 아니다. 머문 없는 법에서는 엉당히 취하거나 버르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뭡니까? 법을 취한다. 취, 버린다. 사, 취, 사. 이게 양대법이죠. 이것이 대법입니다. 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양비론이죠. 저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하면 양시론이죠. 이거는 맞고 저거는 아니다 하면 뭡니까? 차별법이죠. 법은 법인데 만 가지 법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다.
그대가 앉는 부처를 구하면 부처를 죽이는 것이고 앉은 모습에 집착한다면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마조 스님이 가르침을 듣자 스님은 마치 재원을 마신 듯 절하며 물었다. 그렇군요. 이게 깨달음입니다. 뭐 한 수씩 한 거죠. 다 깨달음이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마음을 써야 모습 없는 삼매에 부합합니까? 선정을 닦고 있었으니까 삼매는 몇 번 경험을 했겠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무슨 삼매가 좋다, 일왕삼매가 좋다, 해일삼매가 좋다, 그저 성철 스님이랑 항상 이야기하죠. 자면서도 선정에 들었느냐? 라고 이야기를 물었어요. 그게 면선입니다. 그죠? 면선을 하면서도 삼매에 들더냐? 모든 게 선이니까요. 맞다 하면 다 맞고 틀렸다 하면 다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모습이 없는 삼매, 삼매 중에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 모습 없는 삼매에 부합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대가 심지법문을 배우면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고 내가 법요를 설하면 저 하늘에 비를 내리는 것과 같다. 그대와 인연이 이제 딱 들어맞아서 마침 도를 보게 된 것이다. 이 말에 마조 스님은 다 깨달았습니다. 앞에 계신 분은 깨달았는가요? 그렇게 됩니까? 이게 인연입니다. 자, 다시 묻되 도가 모습이 아니라면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도는 그런 모습이 없다 했는데 그럼 어떻게 봅니까? 심지법안으로 도를 볼 수 있다. 심지법안. 근데 심지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죠. 심지는 뭐냐? 마음의 바탕이래요. 고요한 척이죠. 먼저 본 시간에 너는 이야기한 겁니다. 심지는 뭐냐? 마음의 바탕법을 깨달은 것을 심지랍니다. 그러면 심지법안으로 도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즉 멸에서 도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생성과 파괴가 있습니까? 생멸이죠. 생사죠. 이것을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최고의 깨달음은 뭐다? 생사해탈입니다. 그러면 생도 있습니까? 정멸 안에. 사도 있습니까? 파괴도 있습니까? 파괴는 게 뭡니까? 부합본다. 그리고 생성이나 파괴, 모임과 흩어짐으로 도를 보는 자는 도를 보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을 듣고 다 깨달아야 돼요. 못 깨달으니까 아직까지 범보예요. 그러면서 나의 개성을 듣거라. 여기서 한 말은 생성이나 파괴, 생겨서 이루어진다 하는 거와 깨서 흩어진다는 것이 그 원칙을 모양으로 보면 도를 볼 수 없다는 거죠. 일어나는 이치를 알아라는 이치. 작용입니다. 이것을 더 깊이 이야기하면 불성, 법성, 자성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이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자연의 이치에서 찾아야죠. 저렇게 많은 풀들이 자라고 가을에 죽고 겨울에 없어졌다가 봄에 다시 트는데 그 생멸이 저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는
생멸을 모른다.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의 개성을 듣거라. 심지는 모든 종자를 먹었고 촉촉한 비를 만나면 어김없이 sak이 트느니라. 삼매의 끝은 모습이 없는데 무엇이 파괴가 되고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느냐. 이 어르신은 중생아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스님이 마조 스님이 그 덕에 깨우치게 되어 마음에 초연하여졌다. 초연은 뭡니까? 자연스럽게 됐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옆에서 10년간을 모셨습니다. 이걸 시봉이라죠. 왜 깨닫고 나서 그 스님을 보필할까요? 그 스님의 뭔가 마음, 행동, 이치, 도리를 그대로 그 스님의 모파비를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깨달아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한 소식 이거 했다고 깨달았다. 깨달으면 죽여도 못 따가지고 이제 반딧불 하나 만드는 겁니다. 반딧불. 예. 꽃 한 송이 피운 거예요. 이 우주에. 이런 것이 삼천은 사이고 삼천대천 세계를 넘어가야 완전한 깨달음에 이른다. 자, 오늘은 마조 스님이 깨닫는 법을 행록을 통하여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깨달았습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한 소식 했습니다. 그죠? 제 말을 듣고 하나 이해했다 하면 하나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 깨달아서 모아지면은 그 한 송이 한 송이 꽃이 모이가 뭘 만듭니까? 화음 법기를 만들죠. 그래, 화음 동산을 만들죠. 이것이 크게 모인 것이 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게 뭐냐? 생사였다를 했다를 했어. 한 송이 꽃을 피웠어. 피우고 화음법계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게 화음이야입니다. 신법계를 만들어 보자. 모든 것은 꽃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만공선사가 세계일화라는 말을 남겼죠.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육조 현행선사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또 행동을 해갔냐를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